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들고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인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모든 것이 좀 더 분명해질 것 같고 삶이 한결 편해질 것 같다는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은근히 축복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축복을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다루시는 시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 갔고 멈춘 것처럼 느껴지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잘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깨뜨리시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축복 전에 내가 쥐고 있던 중심을 깨뜨리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삶의 중심을 내가 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이 되고 선택의 방향이 말씀보다 나의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 중심을 먼저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나에게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축복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통해 멀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 더 가까이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먼저 중심을 점검하십니다. 이 과정은 종종 깨짐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일이 꼬이고 자신 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자리에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드시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벌이 아니라 방향 조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옮기기 위해 다루십니다. 내가 쥐고 있던 중심이 드러나는 순간은 보통 실패나 멈춤을 통해 옵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 기대가 어긋날 때,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아프지만 동시에 신앙이 깊어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서 중심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으로 이끄십니다. 중심이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결과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전에는 빨리 가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깨짐의 시간에는 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방향이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중심이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초를 놓으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중심이 깨질 때 우리는 이전보다 약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안전한 자리에 서게 되는 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일 때는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삶은 하나님께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맡김은 무기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뢰 위에 축복을 얹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전에 내가 쥐고 있던 중심을 깨뜨리신다는 것은 나를 잃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바른 자리에 세우시려는 뜻입니다. 중심이 바로 설 때 축복은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중심을 옮기고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축복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정리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축복을 은근히 소유의 언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붙잡아 두고 싶고, 다시는 잃지 않고 싶고, 가능하면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유지할지, 어떻게 더 키울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축복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라기보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그대로 두신 채 축복을 더 얹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축복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묶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축복에 매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을 소유하려는 욕심부터 천천히 다루십니다. 이 과정은 종종 축복이 멀어지는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잘 되던 일이 멈추고 안정적이라고 느꼈던 상황이 흔들리고 붙잡고 있던 것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축복을 거두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붙들고 있던 손을 펴게 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말 속에 숨어 있고 기도의 제목 속에 섞여 있으며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정확히 보십니다. 내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신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소유하려는 사람보다 맡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안전하게 축복을 얹으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 하나님은 축복의 크기를 키우기보다 마음의 공간을 먼저 넓히십니다. 축복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정리될 때 신앙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흔들리면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됩니다. 축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축복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됩니다. 이때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선물이 되고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 위에 놓인 축복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전에 축복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정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축복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삶,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붙잡고 놓지 못하는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분이십니다. 손을 펴게 하시는 이유는 더 안전한 방식으로 축복을 맡기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축복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정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복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허락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오던 흐름이 멈춘 것 같고 분명히 기도하며 걸어왔는데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마음은 허전하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방향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불편해합니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백을 빨리 채우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시간이 의미 없지 않다는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이 공백을 일부러 남겨두십니다.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깊은 일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게 하시고 말수를 줄이게 하시며 결과보다 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성과와 반응에 의지해 왔는지, 얼마나 빠른 변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려 했는지를 이 시간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만날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지금인지,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질문에 즉시 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질문을 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 배움은 쉽지 않지만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연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의 시간에는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분명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말이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얕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깊이로 옮겨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설명을 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관계를 다시 정렬하십니다. 공백은 우리를 조용하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줄어들고 선택에 신중해지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듣지 못하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십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가려던 태도에서 이해하지 못해도 맡기는 태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 맡김이 가능한지를 보십니다. 공백은 또한 축복의 무게를 가늠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채워진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은 공백을 통해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중심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림은 지연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공백을 만났을 때 그것을 실패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증거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고 계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적어 보이고 변화가 느리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 뒤에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공백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세워질 때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지금의 공백은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백을 통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를 조용히 마련하고 계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확신만 구하던 태도를 바꾸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확신을 신앙의 기준처럼 여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분명해야 움직일 수 있고 흔들림이 없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먼저 확신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 길이 맞다는 느낌, 이 선택이 옳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셔야 움직이겠다고 마음속으로 촉건을 달아두기도 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 지혜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 태도를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확신만을 붙들고 움직이려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를 안심시키는 데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어야만 움직이겠다는 마음에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두려움과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그대로 두고 축복을 얹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종종 확신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먼저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분명한 설명과 함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렴풋한 방향만 주시고 한 걸음씩 의지하며 걷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확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신앙의 무게 중심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 마음 상태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감정의 안정감보다 관계의 지속을 붙들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신앙을 훨씬 단단하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확신을 먼저 주신 뒤에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 이 말은 확신과 신뢰의 순서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확신이 먼저이고 순종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순종 속에서 신뢰가 자라고 그 신뢰 위에 확신이 자리 잡게 하십니다. 확신만 구하던 태도가 바뀌면 우리는 작은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아도 오늘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한 걸음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을 통해 길을 열어 가십니다. 확신을 기다리며 멈춰 서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리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이 변화는 우리를 무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만듭니다. 내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게 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은 신앙을 훨씬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잃게 하려고 이 태도를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확신으로 이끄시기 위해 얕은 확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감정에 의존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이 확신은 상황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축복이 오든 기다림이 길어지든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전에 확신만 구하던 태도를 바꾸신다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신뢰의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마음,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태도 위에 하나님은 안전하게 축복을 얹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확신이 아니라 신뢰로 걷는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